늘 기도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기와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37장에서는 부살렐에 의하여 성막 안에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38장에는 성막 바깥에 있는 기구들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길이가 5규빗이고 너비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네 귀퉁이에 뿔들이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겉은 노수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모두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고 한다면 성막 바깥에 있는 기구들은 노수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번제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지요. 레위기에 의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모든 제사들은 다 사실 이렇게 불로 태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에 태워집니다. 제물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짐승들이죠. 짐승들을 불에 태워서 완전하게 제로 만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구는 물두멍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가, 여기서 그란 부살렐을 의미합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이 물의 용도는 씻는 데 있겠죠. 무엇을 씻을까요? 제사장에게 묻어있는 피나 또는 기타 다른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장소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성막 안, 먼저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지금과 같이 규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청동, 노수로 만들어졌죠. 자, 여인들이 쓰는 거울들이 모아져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여러 개 성막의 기구들 중에 특별히 여인들의 헌신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인과 거울,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써야 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거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 만드는데 헌신한 거죠. 헌물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성과 또 섬김의 마음이 모아져서 물 담는 그릇,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은 태우는 것, 물두멍은 씻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 외에는 이제 뜰이겠죠. 뜰이 있고요. 그 뜰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성막의 사이즈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성막의 사이즈는 50규빗, 100규빗, 가로와 세로가 50규빗, 100규빗 이렇게 크기가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막을 이제 구분하려면 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벽으로 사용된 것이 널빤지이고 또 휘장들입니다. 그리고 기둥들이죠.
그런데 그 기둥들, 그 기둥의 밑받침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은 은입니다. 은. 예. 자, 그러면 금, 은, 동이 있는데 금은 성막 안의 기구들, 즉 언약궤와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은은 그 성막의 벽면의 기둥들을 만드는데 그 은이 사용되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동은 성막 바깥뜰, 성소의 뜰에 있는 기구들, 즉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데 동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그 회막의 바깥뜰의 기둥들을 만드는데도 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는 금이, 그리고 그 핵심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그 보호막에는 은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동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성막, 세상과 성소를 구분짓는 바깥 그 성막이 있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문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출입문을 18절 말씀, 뜰의 휘장문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규빗이면 약 10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전체가 50규빗인데 그 중에 20규빗이 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비교적 그 문이 넓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하여서 거룩한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며 환영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문의 규모와 또 문의 특징에 잘 나타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막 안의 기구, 성막 바깥의 기구, 그리고 성막의 그 휘장들, 천막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즉, 이런 건축 비용은 어디에서 조달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21절부터의 말씀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물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비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의 명령대로 들어갈 여러 가지 비품들 또 사이즈들을 잘 이렇게 계산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료들의 조달의 방법은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반세겔씩의 헌금을 내어서 그 물질들이 모아져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그 기금들을 보니까 금이 약 29달란트, 은이 약 100달란트, 동이 약 70달란트. 이 모든 펀드, 그런 건축기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참여하여 헌금하여서 그 기금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가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짓는 목적과 의미 그리고 용도 또 사용에 대하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건물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마음속에 새겼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에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하고
헌신했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의 백성들과의 만남 그리고 동행을 위해서이며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 시간, 물질 등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까요? 거룩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시간을 위해서 사용되고 거룩한 공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공간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지성소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의 제물이 재로 변하듯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물두멍의 물로 깨끗하게 씻듯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늘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집 한가운데서 주님과 만나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가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